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자녀의 문제로 인해 갈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주 앞에서 세워야 할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이와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겪는 데 있어 그 반응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은 여종을 통해 후손을 잇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방법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인간적으로 빠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했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의 불화를 야기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아들인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와 인내로 시련을 극복해낸 케이스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더 사랑받는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가만 보니 언니는 아이를 잘만 낳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은 1절 말씀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고 투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여자의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그러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야곱이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가정에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과연 야곱과 라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픔의 시간을 견뎌냈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그렇다면 과연 야곱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야곱과 라헬은 결국 우리가 말했던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에게서 아들을 얻어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여종 빌하는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듣고 아들을 주셨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레아도 여종 실바를 통해 자녀를 낳는데 복되다는 의미의 갓과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라는 의미의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라헬은 왜 야곱을 원망하며 여종 빌하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 합니까?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자식 낳기 경쟁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은 축복된 일이어야 하는데 생명 낳는 일이 경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자식의 숫자만 가지고 경쟁했을까요? 만일 서로 개월수라도 비슷했더라면 누구의 자식이 더 낫냐 하는 문제로 끊임없는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가정은 행복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복 형제들과 경쟁하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자들에게는 불행이 뒤따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고 시기와 원망으로 가정을 경쟁의 장으로 만든 라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두 아내의 자식 낳기 경쟁 속에서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날로 많아지니 그저 뿌듯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야곱도 분명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만큼 분명 야곱의 삶도 한층 더 고단해졌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마음도 상처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 요셉이라는 특혜받는 아들이 등장하자 형들이 그를 지독하게 괴롭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적인 수단에 몰두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야곱의 이 망가진 가정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두 아내의 경쟁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을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며 주님께 맞추는 것이 합당한 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시기심이나 경쟁심 또는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해 아주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적인 마음과 수단으로 그것을 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쟁은 또 다른 경쟁으로, 비교는 또 다른 비교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심이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형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심 받은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 보내심을 받은 삶 속에서 각자가 속한 회사 생활과 경제 활동 가운데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는 위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드러내며, 또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가 행하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를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성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순종의 걸음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르도록 믿음과 힘을 허락하소서. 성문교회가 믿음의 안전지대가 되어 찾는 이마다 힘을 얻고 구하는 이마다 다시금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너무 길게 했나? 어휴.